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회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현재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은혜를 갈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사춘기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그걸 소원으로 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자퇴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왜 꼭 장학금을 주려면 공부도 최상위로 해야 되고 조금 차상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성실한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친구들한테는 주지 않는지. 또 기왕 불쌍한 아이들에게, 돈이 없는 아이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준다면 뭐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렇게 잘 배려해서 주지, 꼭 불러서 사람들 많은 데 세워서 일일이 주는 거, 그게 참 당시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돈이 없어서 자퇴해야 되니까 참 누가 내게 선물로 돈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물, 어떤 은혜가 기도 제목이 되고 바람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라며 사도 바울이 선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라는 말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굳이 선물과 은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은혜는 선물과 같은 말인데 조금 범주가 더 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물은 손에 잡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지금의 감옥과 같이 뭐 먹을 것 입을 것 다 저절로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갇힌 자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갇힌 것도 억울한데 먹는 것도 어느 정도는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입는 것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선물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라는 곳에서 이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이에게 보내온 것, 손에 잡히는 물질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2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형적인 것까지도 포함되는 선물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보냈다. 손에 잡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에 그 선물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물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히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어구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때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다, 이 뜻입니다. 동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은혜, 물질, 건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은혜, same, 동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무척 많은 별칭들이 나옵니다. 별명이 나와요. 예컨대 예수님은 포도나무시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참 빛 되시잖아요. 길 되시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 되십니다. 다 예수님의 별칭, 별명입니다. 우리가 친구의 별명, 별칭을 부를 때는 보통 놀림의 뜻으로, 비웃음의 뜻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별명이 탁구공이었어요. 왜 탁구공이었냐? 탁시니까. 그래서 제가 탁구 안 칩니다. 요즘 와서는 건강을 위해서 조금 치지, 예전에는 탁구대 근처에도 안 갔어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별칭, 별명은 이렇게 놀리기 위해서 부르는데, 성경에서의 별칭, 별명은 특별히 사람의 인격, 사람의 일생을 압축, 요약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별칭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삶에서 그 정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칭이 109가지나 됩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그렇게 많은 별칭 가운데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한 가지 별칭 나누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불리셨습니다. 왜 하필 어린 양인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예언가는,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랬어요. 왜 어린 양일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낮고 천한 자리로 마구간을 선택하셨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그냥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면 되시죠. 아니면 광야 같은 곳에서 태어나면 되시죠. 왜 하필 마국간,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심을 정확하게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어린 양 같은 순진함, 순순함, 게다가 겸손과 온유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양 잡을 때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양의 털을 깎을 때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보니까 양처럼 그렇게 죽을 때조차 털 깎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는 찡찡거리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짹소리 하지 않고 순수하게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말씀드린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도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분의 성격이 온유하시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것은 마태복음 26장에는 그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단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텅에 탄식하시면서 곧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가 나타나잖아요. 군병들을 몰고 왔습니다.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은 좀 분노를 표현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 보고 친구요 그랬습니다. 친구요. 그것은 애칭인 거예요. 부드럽게 그를 호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화낼, 분낼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랑하는 딸에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정말 어린 양처럼 사셨어요. 스스로 말씀하시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실 바로 그때에도 그런 모습, 그런 태도로 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이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물로, 은혜로 오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과거 이스라엘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사람은 죽이지 않고 양을 끌고 옵니다. 그 제사장 앞에 나는 이런 죄를 범했는데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마는 나 대신에 이 양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리오니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 양 앞에 주인이 손을 뻗어서 머리에 안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양을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주인된 죄인에게 이 귀에 발라줍니다. 그러면서 당신 대신 죽었다, 복명복창하게 하죠. 나 대신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재밌는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린 양 복돌이라고. 12살짜리 어린 먹동에게 드디어
아버지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기회가 처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양을 가져가고 이 어린 목동도 양을 데려가게 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양, 복돌이를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복돌이 머리에 손을 얹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말하라는 거예요. 너 무슨 거짓말을 했지? 너 어떤 죄를 졌지? 친구 미워하는 죄를 졌지? 다 고백하게 한 다음에 그 복돌이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목동의 마음에 처음에는 공포심, 그 다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확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어린 양 복돌이가 죽었다. 제가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짠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저는 아이의 천진난만함으로 죄를 졌지만 지금도 그 이야기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삶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정말 버릴 게 없어요. 양은 버릴 게 없습니다. 털도 그리고 그의 고기도 모든 것을 다 주인을 위해서 주었듯이, 사람을 위해서 주었듯이 우리 예수님의 일생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도 어떤 은혜를 갈구할 상황이었습니다. 저처럼 돈이 없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면 추록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어떤 은혜였을 것입니다.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원하는 것, 돈이 어떤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은혜다.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고백은요, 비록 내가 환경이 어렵고 돈도 없고 비참하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괴로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인 거예요. 제가 지난 예배죠, 2부 예배 9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궁금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자퇴했다 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끝나고서요, 제가 저 뒤에서 인사를, 이제 돌아가시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딴 때와 다름없이 쭉 하는데 낯익은 얼굴이 지나가면서 저를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어릴 때 친구가 온 거예요. 그것도 20년 전, 그러니까 총각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잠깐 봤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혹시 너 정병원 아니냐? 맞대. 여러분, 걔는 이름이 병원이에요, 병원. 그래서 저는 탁구공, 걔는 병원. 같이 놀림을 받았고 제가 그 아이를 전도한 거 아니겠어요? 전도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대, 옛날에. 그런데 지금 안양에 살고 있습니다. 안양에 사는데 요 며칠 전부터 자기는 꿈도 안 꾸는데, 밤에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2번이나 연속해서 제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목사인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옛날에 저 인천에 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검색하면서 탁신철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9시 예배에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온 가족 이끌고 보니까 안수 집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왜 그 친구가 2번이나 꿈꿔서 여기 왔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봤다. 다 안다. 함께 있었다. 이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가 더 귀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힘들었을 때 저는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로운 밤 자퇴해서 좀약잠수 수세미 장수 하러 다닐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은혜신다. 오늘 저는 보이는 설교를 나누고 싶어요. 보이는 설교. 우리는 항상 듣는 설교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아무리 LED 스크린이 생기고 이 보는 매체가 좋아졌다 해도 교회의 설교의 핵심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2번의 듣는 설교를 해라 그랬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례전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건 뭐냐? 세례식. 세례식은 우리가 보잖아요. 또 한 가지 성찬식. 성찬식도 역시 경험하며 봅니다. 근데 성찬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교예요.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10,000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몇 장입니까? 216장에 성자의 귀한 먼 날 위하여 그 찬양 4절에 보면 10,000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10,000가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른 격가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다 주는 거예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보혈, 그분의 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보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떡을 딱 떼어줄 때 어떻게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왼손을 이렇게 대고 오른손을 대면서 왼손에 떡이 탁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먼저 설교자가 먹어요.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설교단에서 은혜는 이 중앙에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흘러 넘치듯이 그렇게 이 강단에서 주의 강 같은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잔을 받을 때도 우리 목사 장로님들이 받을 때 아멘 그러면서 받고 먼저 먹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실 거예요. 우리 주께서 내게 이렇게 피를 흘려서 내 영적인 수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귀한 예전의 전통의 설교입니다. 기억하시고 은혜로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